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이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그들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그래도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은 계속되는 고민은 자기의 동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족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진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다 멸하여 버릴 것인가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 멸하실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명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관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리라는 그 계획을 그들은 거부했고 여전히 그들만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생각하며 유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만들어 버렸고, 우리가 봤을 때 저들은 결국 멸망하고 버려지게 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란 최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끔찍하게 예상되는 그 결말에 있어서 그저 안타깝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돌아서지, 생각 좀 바꾸지 라는 그런 마음만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역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고 그런 심판의 결말을 받게 되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마음 아파하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로마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들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고 심판하게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역사의 순서가 될 수밖에 없을까까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탄식하는 심정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구원의 마음을, 또한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은 이스라엘 시돈의 이세벨이라는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이 들어오게 되고 바알을 섬기고, 그 사마리아에 이제 바알을 섬기는 산당, 그리고 또한 아세라 목상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 왕에게 경고를 주게 됩니다. 수년의 가뭄을 예언하게 되십니다. 그렇게 가뭄이 이제 시작되게 되고 3년째 되는 해,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하나님과의 대결을 하게 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라는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어지게 되고,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은 기손 시냇가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이제 엘리야, 그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엘리야는 이에 광야로 도망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소망하게 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을 주시게 되는데, 모두가 바알을 섬기며 자기만 남아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직 바알을 섬기지 아니한 7,000명의 희망이, 그 사람이 있다는 희망을 주시게 됩니다. 즉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될 남은 자들이 함께 있다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엘리야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가져왔을까? 현재 이스라엘의 구원받지 못함의 상황이 있는데 모두가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다 버리신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구원받는 자가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사도 바울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을 자가 아직 남아있다는 희망,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온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같이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받을 자를 남겨두셨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배반하고 믿지 않고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를 분명하게 남겨두시고 또한 구원받을 자가 있는 희망을 우리가 갖게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또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세대는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마치 엘리야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암울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이고 이것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일부의 경건한 성도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믿음의 모습이 사라져가는 그 세대를 바라보며 탄식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확연하게 그러한 모습들이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입해 본다면 아마 이런 탄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우상을 더 섬기며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탄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한 우상을 모두, 영적인 우상을 모두 제거해버린 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그러하지 못하고 영적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있다는 그 탄식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영적 우상을 섬기며 점점 타락해가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하게 남겨두신다는 은혜의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우상을 섬기며 타락해 갈지라도,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 그렇게 될지라도 7,000명이라는 참된 신앙인을 남겨두며 성도의 순결함을 지킬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7,000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7,000명의 참된 신앙인으로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흐릿해 우상을 섬기는 자,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가 분명하게 있겠지만 또 그런 자들이 보이지만 엘리야와 함께 남은 자 7,000명이 있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그 7,000명으로서 구원의 희망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런 7,000명의 한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영이 흐릿해지지 않고
또한 영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참된 신앙인으로 실천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영적으로 스스로를 지키며 나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온전히 세워가시는 오늘 하루의 모습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을 드려왔듯 우리에게도 바알과 같은 영적 우상이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을 섬기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합 왕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실천의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이 실천의 남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실천의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받으며 더욱 결단하며.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